주일 지나서 주일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축하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동안 인내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어떤 사람들 다 끝난 줄 알고 또 그렇게 예, 또 어떤 분들은 다 알고 12월 모든 것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얼마나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안에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97% 변함없이, 작년과 변함없이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글쎄 이런 일까지 있었더라고요. 우리랑 3시간 차이 나는 이 서부 어느 교회에서는 주일날이잖아요. 주일날 일부 예배 때에 목사님이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11시에 동부시간 11시에 예배드리고 공동회의를 한다는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3부 예배 때는 결과 발표를 했대요. 거기에서 같은 교회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중직자들은 일부 보고 또 아마 3부 예배도 보고 그러는데 열심히 기도했던 분들 중에는 또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저희보다도 더 기뻐했다고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에 참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지나게 하시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받게 하는,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받게 하시는가? 선교사님들도 연락이 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필그림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하실까? 거기엔 분명히 우리가 아직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또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 제가 우리 교인들 얘기가 한국에서도 누가 기도해주고 또 중국의 어느 선교사님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 필그림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부터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후에 우리를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먼저 중보 기도자들을 세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린 또한 합심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는 것 참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실까?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는 또 어둠의 권세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자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둘러치시고, 어둠의 권세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렇게 무장시켜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요동함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영적 싸움이 있을 때에 오히려 더욱더 기도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쏠려서 수근수근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주님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런 이 시험과 유혹과 영적 싸움이 있을 때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먼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 사역이 매우 중요해요. 참 이 중보기도 사역이 마지막 시간 맞이하면서 지난 주일에 참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중보기도 사역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 참 우리에게 또한 신선한
도전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 사역자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7가지 중보기도 사역자의 자기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확고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은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른 거 할래야 할 수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난 기도만 한다, 그거 아니에요. 나는 뭐 특별한 은사나 재능이 없고 또 몸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사역 활발하게 나서서 하지 못하니까 그저 난 조용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보시면 아는데, 내가 원해서 조용히 앉아서 나는 기도만 한다로 중보기도의 사역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래 못 가요. 중보기도 사역자들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중보기도 사역자가 되게 하셨다는 이 소명의식이 확고해야 됩니다. 사실은 모든 사역,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나를 택하시고 내게 이런 소원을 내 안에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순종하여서 중보기도 사역자가 되게 하신다, 이런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과거에 들으신 분이 있겠지만, 세 사람이 공사장에서 벽돌을 쌓고 있다 그래.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요? 첫 번째 사람이 보면 모르시오, 지금 벽돌 쌓는데 이 무더위에 그냥 짜증나게 이 일을 하려니 얼마나 이러면서 대답을 해요. 두 번째 사람이 대답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먹고 살자고 일하는 것이죠.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옆에 사람, 세 번째 사람이 대답합니다. 저는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거룩하고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이 일에 이렇게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이 사명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똑같이 벽돌을 쌓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나는 다른 거 할 줄 몰라서 또 할 능력이 없어서 저 기도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기도 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신다. 기도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게 한다. 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앉아서 다른 거 없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요, 중보기도 사역자로 세우실 때는 기도의 영을 또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참여하고 기도에 한번 이 마음을 다 쏟아서 중보기도 사역에 한번 참여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놀라운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이 확고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의 영적 교제, 깊은 영적 교제가
있어야 돼요. 늘 주님과,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같이 품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마음, 그것을 내가 같이 품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마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이 마음을 우리가 같이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상시에 영적 교제가 아주 친밀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오랫동안 친밀하게 살게 같이 부부로 살면은 말 안 해도 표정만 봐도 눈짓만 봐도 걸어 들어오는 모습만 봐도 그 마음을 다 읽어요. 오늘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다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평상시에 중보기도자들은 이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난상.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금방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른 모습을 볼 때에 뉴스를 본다, 어려운 사람을 바라본다, 문제가 막 요동치는 그 집안을 공동체를 본다 할 때에 그것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슬퍼하실까? 지금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이런 것이 금방 통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평상시에 친밀한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중보 기도자는 축복의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전에,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케 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 하시면서 그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그 통로, 축복의 통로, 그 삶이 거룩해야죠. 그 통로가 깨끗해야죠. 그 통로가 진실돼야죠. 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로 소리치면서 기도해봐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간격을 내었다 그랬어요. 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 또한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두 번째,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내 삶에 죄악된 것이, 죄의 문제가 그냥 있게 되면요, 여지없이 사탄이 틈타고 들어와요. 너나 잘해. 사탄이 그냥 틈타고 들어옵니다. 네가 무슨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 여지없이 사탄이 와서 기도하는 마음을 막 휘젓고 놓는. 그럼 기도하다가 그냥 막 맥이 축축 빠지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지도 않아요. 사탄이 마음껏 쥐고 흔들어요. 왜? 그 죄책감, 이걸 그냥 막 쿡쿡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어둠의 권세, 시험하려고 하는 그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기도의 사역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려면 내 삶이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한 것이겠지만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고 서봐요. 사탄이 그냥 금방 틈타서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 사역자가 된 거룩한 삶.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이거 뭐 중보기도자 사역자 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된 삶입니다. 내가 중보기도 사역을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더 거룩한 삶을 힘쓰게 되고 주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를 더 갖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때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했는데 내가 이제 중보기도 사역자로 결단을 딱 하고 나니까 내가 더 친밀한 영적 교제를 가져야 된다고. 내 삶이 더 거룩해져야 된다고. 여러분 이런 것이 다 나에게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말씀의 은혜에서 늘 자라가야 됩니다. 말씀에서 자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막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줍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고 그가 오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생각나게 해줘요. 그 생각나게 해주는 그 말씀, 그 중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막 기도에 이제 힘이 더해집니다. 확신이 더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할 때에 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자라가게 되면 기도 중에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영적 커뮤니케이션이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기도 막 하는데 말씀으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거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기도가 막 깊어지는 거죠. 막 깊어지는.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그 생각나게 하신 말씀 다 어쩌면 이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해준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두 번째는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때 사탄이 시험했잖아요. 몇 가지를 시험했어요? 3가지를 시험했어요. 그 3가지를 다 주님께서 뭘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이 돌이 떡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성전 높이에서 뛰어내려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내게 한번 절해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할지. 말씀으로 담불리지.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에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탄은 그 기도를 계속 방해하려고 해요. 우리의 생각을 막 사방팔방으로 흩어놓으려고 그래요. 기도하면서도 온갖 잡생각을 갖다가 집어넣어요. 우리 안에. 그리고 이게 우스운 게 뭐냐면은 이런 잡생각이 막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생각인데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또 착각을 해요.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데 사탄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쉬운 방법 가르쳐 주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면 가난한 모든 사람들이, 굶주린 모든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를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사탄이 기도 중에 이런 생각들을 치면, 이거 말씀으로 말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분별력이 없어져요. 자기 생각인데, 이게 사탄이 지금 가져다 주는 생각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착각을 한다니까. 난 기도만 하면 돼. 난 말씀 공부, 난 말씀에는 별로, 난 기도만. 그거 아니에요. 말씀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 중에 참 들어오는 생각 또는 어둠의 영의 방해, 이런 것들이 분별력이 딱 서요. 하나님은 그런 응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지.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지. 담대하게 그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더 깊이 들어가죠.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말씀에서 늘 자라가야 됩니다. 말씀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도 중에 붙잡기 위해서, 또 기도 중에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말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믿음의 헌신이에요. 믿음의 헌신. 그래서 시간 남은 나도 나가보지 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헌신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기도인데 헌신이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을 드려요. 또 내 정성과 노력을 바치죠.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거 내가 작정하고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내가 일주일, 2주일 작정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가, 이제 이 중보기도가 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간절하게 작정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죠. 근데 어떤 때는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헌신이 없이는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헌신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하면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에서 나와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내 몸을 드리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는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린다. 저 가정이 다시 살아난다. 저렇게 엎어졌던 자가 다시 일어난다. 이 교회가 다시 소생한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헌신한, 내가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믿음의 헌신이 따라가야 돼요. 믿음의 헌신이 따라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때로 헌신, 남이 하지 못하는 중보기도를 위한 헌신을 하게 돼요. 작정을 하게 됩니다. 금식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중보기도자의 그 자기 관리에 있어서는 신실한 사역자가 돼야 돼요. 신실한 사역자. 여러분, 이 신실한 사역자 가장 먼저 여러분 부딪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중보기도 하니까 내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기도 제목이 다 나눠져요. 그럼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메일로 또 카톡으로 기도 제목이 다 돕니다. 그럼 기도해야 돼요. 같이 중보기도 사역자로서 중보기도 하기로 했으면 신실하게 기도해야죠. 내가 기도 안 해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기도한 척처럼.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중보 기독자로 세울 때는요, 개인적으로도 기도 부탁이 많이 들어오게 하세요. 내가 무슨 뭐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도시키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신실하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나 기도해 줄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의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과 같이 다 맞물려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신실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confidential 해야 돼요. 때로는 그 중보 기도 부탁이, 기도의 제목이 그 개인으로서는 또 가정으로서는 다른 사람에게 다 알려지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입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소문 내고 이렇게 되면 사탄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일수록 이 말씀 적어줘야 돼요. confidential, 다른 사람 내 기도 제목을 내가 함부로 노출시킵니다. 어떤 때는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그렇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이 기도는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요. 그럼 그걸 딱 지켜야죠. 신실해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faithful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중보기도 사역, 다른 사역이나 다 마찬가지로 겸손한 섬김이 돼야 됩니다. 겸손한 섬김이 돼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다 약해가지고 놀라운 기도 응답이 딱 주어지면 내 공로를 좀 나타내 보이시면, 내가 그 기도 부탁 받은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기도했거든, 뭐 이러면서 가만히 얘기가 자기 공로를 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소위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기도의 공로를 내세우는 일에 특히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시험을 많이 받아요. 이건 물리쳐야 돼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래서 겸손한 섬김이 돼야 된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읽은 것 같이 주님과 같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다. 정말 그래요. 이게 참 영적인 그 기도, 깊은 기도할 때 보면 이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엎드렸어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좀 꼭 하나님 이번에는 꼭 이게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기도하는 중에 기도가 바뀌어요. 바뀌더니 하나님, 결과에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물질적으로는 어려워졌지만 저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이게 내 생각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기도가 바뀌면서 내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낀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우리 중보기도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 기도해 주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막 내가 능력이 있어서 병이 난 것처럼, 내 기도가 그래도 힘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뭐 영권이 있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이게 교만해지기 참 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교만해지기 참 쉬워요. 겸손한 섬깁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겸손한 섬김이기 때문에요.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기도 같이 안 한다고 탓하지 않으세요. 또 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꼭 다른 사람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뭐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뭐 이런 말이죠. 제가 과거에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이분은 아침에 누구보다도 일찍 나가야 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1시간 먼저 새벽기도 오셔요. 그리고 아무도 없으니까 시작하기 1시간 전 한 30-40 동안 큰 소리로 마음껏 기도를 하십니다. 그 일찍 가셔야 되니까 새벽기도의 말씀 끝나고 통성기도 끝나면 이제 금방 가세요. 그런데 정말 너무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문제가 뭐냐면 당회하다가 자기 의견대로 안 되면 곧바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기도도 안 하는 장로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하는 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부 반응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부턴가 기도가 자기 공로가 돼버렸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다.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다. 이런 자기 공로가 돼버렸어요. 이게 참 위험한 거거든요. 참 위험한 거. 그래서 겸손한 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제 우리 이거 놓고 열심히 같이 기도하는데 막 주변의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그냥 핏대를 세워가면서 30분 40분 기도하는데 자기는 3분만 하고 나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멍하니 둘러봐. 이거 하나님이 기도시켜야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 못 하는 사람은 우리가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해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고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보면 오히려 중보 기도의 대상으로 보십니다. 탓하지 마세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탓하는 것, 비난하는 것, 이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분열을 조장하거든요. 분열을 조장. 성령은 늘 하나 되게 하시는데 마귀는 늘 분열을 조장.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탓하고 판단하고 나와 같이 못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거, 이거 참 안 좋은 겁니다. 겸손하게 섬긴다는 것. 이렇게 7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자로 섬길 때 이게 내 관리, 자기 관리입니다. 다른 사람 관리해 주라는 게 아니고 내 관리.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좀 확고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중보기도 사역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기도하라 그러냐 하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 사탄 마귀는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참으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 즉 영적 싸움이 매우 강해지는, 심화되는 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나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기도의 사람들이.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영적 싸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뭐 여지 없습니다. 교회도 영적 싸움. 사탄 마귀가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교구를 교회화 시켜 나간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각 교구에 중보 기도 사역 팀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중보 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도시키셨잖아요. 지금 이 참으로 진리의 말씀 성경에 든든히 서서 나가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참 특별한 방법으로 작년에 40일 대각성 집회를 안 할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아니면 기도 안 하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싸워나갈 영적 싸움이 갈수록 더 치열해질 텐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참 이번에 우리 짧지만 그래도 넉 주 동안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 훈련을 했어요. 중보기도 사역이 무엇인지, 중보기도 사역의 능력이 무엇인지, 중보기도 사역자의 삶, 자세 이런 걸 우리가 삭준했어요. 오늘은 이제 다 마치면서 결단하는 날. 결단하는 날. 하나님은 오늘 중보기도 사역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일을 펼쳐 가신 과정 속에 바로 기도의 사람들을 먼저 세우신, 개인적으로 또 교회 중보기도 사역팀으로 또 교구의 중보 사역팀으로 여러분께서 결단하고 이제 중보기도 사역에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어오면서 여러분께서 그 간지를 다 받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거, 왜?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이미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먼저 여기를 조인하세요. 여기 들어가셔서 여러분께 가장 적당한 시간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1부, 2부, 3부. 그리고 교구에 여러분께서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시죠.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 교구는 아직 뭐 중보기도 사역팀 만든다는 얘기가 없는데,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이번에 중보기도 사역 훈련 넉 주를 받았습니다. 장로님, 내가 발런티어 하겠습니다. 장로님 팀 만드시는 대로 내가 넘버원으로 거기에 조인하겠습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기도의 무릎, 그것은 능력의 사역을 체험하는 지름길입니다. 기도의 무릎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기로 계획하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소원을 갖고 부르짖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저 진리 고수한 성경 말씀에 든든히 서자.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씀만 붙잡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기도가.